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6개월 정도, 길면은 그러나 짧게 봤을 때는 물론 3, 4개월 정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쯤 시험을 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는, 그 출제자는 당사자이고 그리고 구두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착잡하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예수님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너가 복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분 영접하는 것은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넌 예수를 아느냐고, 예수를 믿었느냐고. 너무 기뻐서 너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그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이것만큼 정확한 대답을 누가 이 땅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기쁨을 가졌던 이유가 있다면, 아니 베드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이 복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알게 한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 너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너의 경험이나 너의 지식으로만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셔서, 이것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 고백했었으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에 너는 복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너가 신앙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황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다라고,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고백하는 교회라면, 이것만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결코 사탄이,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열면은 열릴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때까지는 간접적으로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은유적으로 표상학적으로 인자도 언제인가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 저 광야에 노뱀이 구리뱀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들리게 될 것이라고 알듯 모르듯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사역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바로 이때 신앙을 고백하고 며칠이 지났는지,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그 자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긴 시간 지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과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것도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도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이중성, 한 사람의 양면성. 그렇다면 더 큰 의문은 정말 베드로가 그때 했던 고백이 진짜였단 말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은 하지만은 또는 해칠한 무덤이라고까지 꾸짖은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Get behind me, 사탄이라고.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은 너는 너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처럼 칭찬을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 근데 지금은 사탄의 감동, 사탄의 조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렇게 전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때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인가? 대답 부탁드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 빨리 정리를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도리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거,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내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으며 그래서 내 길은 높은 데 있다고, 안전하다고, 이것이 맞고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만 붙이고 있습니다. 생각 좀 바꾸고 돌아오라고,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결코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생각을 내가 아니까 나는 미래를 가질 수 있고 나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잘라 말합니다. 우리 너무 복잡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그래서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낙심, 좌절도 그래서 합니다. 왜?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방 성령의 감동으로 칭찬해 주었던 이 베드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죠. 너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르치고 있고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인처럼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이유,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자기의 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칭찬을 받을 법한데 예수님께서 그때 야, 너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Blessed are you.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아니면 분위기탕으로서로서,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니 어떤 십자가 아니면 말씀 앞에 어느 순간은 압도도 당하고 제압도 당하고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그 십자가가 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내 죄값이고, 정말 참으로 예수님의 모욕과 수욕을 당했던, 부끄러움을 당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죄를 졌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될 그 이야기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신앙의 형식, 습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왜요?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라고요? 안 져도 되는 거 내가 한번 책임져 주는 거라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라도 나서서 지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모욕, 부끄러움,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고난, 고통, 핍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분인데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무감각하고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죄인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가 십자가 한번 져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한 감격, 감동, 그 눈물, 정말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죄의 값이,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앞에서 온몸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또는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피눈물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는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의 것이야, 너의 이야기야 알아. 그렉 로리라는 유명한, 지금도 부흥사처럼 설교하고 다니시는 목사님, 남가주 하베스트 커뮤니티 처치 또는 지금 펠로십 처치에 다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어머니가 7번이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 밑에서 늘 어린 시절은, 그래서 그가 자서전처럼 쓴 책이 로스트 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늘 술에 취해서 제 몸도 가누지 못한 어머니,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니면 어떤 낯선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 어머니, 아니면은 어떤 남자와 또다시 싸우고 격렬하게 아주 마치 죽이듯이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언제나 지옥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자기에게는 원수였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는 저주와 증오로 이 세상 무슨 일을 보더라도 폭발하듯이 쓰디쓴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뒤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그 여학생
바라보고 뒤쫓아 다니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만드는 나쁜 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내가 왜, 나는 희생 사람일 것뿐이야. 롤이라는 이름도 지나간 그 남자들 중에 아빠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본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준 라스트 네임이 롤이었습니다. 죄인이란 사실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밉고 증오했었는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저주하며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가 더 악한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하고, 그래서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음으로 유명한, 대형 집회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그냥 고개도 못 숙이고 묵묵히 눈물만 흘리는 사람,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묵묵히 은혜 앞에서 빚진 자처럼 그렇게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 CCC 총재 빌 브라이트가 그렇고, 그 목사님, 그리고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그 유명했던 크리스웰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십자가가 뭐냐고 그냥 잠시 동안 말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었던 그분들. 왜? 십자가를 아니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니까. 아니, 그것이 누구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Peter took him aside,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began rebuking, 꾸짖었습니다. 마치 학생, 잘못하고 있는 학생을 끌고 가서 선생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해초리를 내려치듯이 꾸짖고 있습니다. 왜요?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면 그것이 저주인 줄만 알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면 나는 자존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똑똑한 걸 인정받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러나 당연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죽음이 끝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만이 아닙니다. 내가 진다고 그것이 내게 고통만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 그 너머에, 이 땅 그 너머에, 오늘 어려움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시는 소망, 그리고 그래서 그 소망이 오늘도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또는
남들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까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